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그냥 클래식 리터리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치료와 또 모든 생명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우리가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특강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적어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칠판에 이렇게 글도 써가면서 아주 그야말로 공부하는 클래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안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회개는 해야겠고, 고육책이죠. 고육책인. 그래 이제 그러면 수요일이라도 하면 어차피 수요 예배는 좀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요 예배 참석하자고 그렇게 해도 사실 별로 그렇게 참석들을 안 합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고.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특강은 과거에 우리가 벌써 5,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자리 잡았던 그때 아주 대단한 그 열심들로 그때는 뭐 숙제도 엄청 내주고 과제물을 해오고 막 그래서 아주 열광적으로 이 성경의 맥잡기를 공부했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유익함을 얻었고 대략 한 16, 7주 이상 이렇게 아주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표적 성경 공부로 성경의 맥잡기라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이리로 이사 오면서 또 뭐 했던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 읽는 훈련들 그리고 이제 한 권 한 권 성경을 좀 깊게 읽는 그리고 그걸 나누는 바이블 미팅 소그룹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난 5, 6년 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이제 지나놓고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벌써 또 이렇게 턴오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 새롭게 또 한번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이 성경의 맥잡기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맥잡기라는 타이틀은 그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사실 옛날에 무슨 온누리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이
하셨던 그 특강 제목이거든요. 벌써 옛날인데 그걸 그냥 뭐 제목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감이 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뭐 그보다 더 좋은 제목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성경의 맥잡기다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물론 내용은 그분이 강의하는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이지만 타이틀은 그대로 썼는데 요번부터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타이틀을 좀 하나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는 좀 독특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카피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타이틀 하나 정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틀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름을 정했는데 사통팔달 성경 공부다. 마음에 드세요? 사통팔달 성경 공부다. 사통팔달. 영어로는 또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러면은 또 이게 for through 뭐 이게 어려워. 또 그래서 바이블 네트워킹 클래스다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통팔달이라는 건 결국 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통하게 하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주제로 이렇게 꿰야 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뭐 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통팔달 뭐 네트워킹 우리 앞으로 공부할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의 성경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섬들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찾으러 가려면 그 섬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진 하나의 형태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라는 한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는 분명한 그 폼과 그 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물론 그게 66권이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분적인 지식은 많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뭐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부분적인 이런저런 성경 공부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통합되어지는 원리로서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지식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응용도 가능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터득되고 깨달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변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 비교하자면은 수학의 공식들을 굉장히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왜 이 공식이 나왔으며 이 공식을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저런 응용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그 공식들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을지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또 무슨 전체적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개통도라고 하는 거를 매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개통도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이게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림이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정리하는 큰 그림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비슷해요. 해부학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실 뭐 장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아주 엄청 세밀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분적인 공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큰 계통도로 해야 돼.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근육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통이 어떻게 전체 이 신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걸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신체 메타볼리즘의 이 원리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돌팔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학적인 상식을 적용하고 응용하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계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것과 이것들이 연결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바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한번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 원리와 뿌리와 그 계통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사통팔달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필요성, 요구를 왜 우린 갖지 않을까? 결국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고 결국 우리의 말씀이 약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말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도 포인트를 못 잡게 되는 거고요.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로 부분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나를 홀리면 그게 맞는 줄 알아버리는 그런 오류와 이단에 빠질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본 원리, 이 구원사의 기본 흐름,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 구원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으며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관점, 이 안경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현란한 말재주꾼들에게 아주 착해 보이고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 같은 말재주꾼들한테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사통팔달 성경공부 바이블 네트워킹 클래스 BNC 이렇게 줄여서 BNC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에 도통합시다. 한번 주먹 한번 오른손 주먹 줘보세요. 오른손 주먹 딱 따라서 해보세요.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도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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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하자. 자, 4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도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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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하자.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맨날 나는 몰라요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서당계 3년이면 개들도 뭐 풍어를 읊는 마당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풍어를 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통할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맙냐고. 비싼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 마스터 코스를 대학원을 몇 개 대학원을 나온지 아세요? 몇 개 대학? 몇 개 대학원? 담임 목사가. 예? 모르셔?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해가지고 그래. 난 그런 거 자랑 안 하거든. 사실 학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대학원만 미국 와가지고 4개를 졸업한 사람이요. 대학원 4개 졸업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쉽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라고요. 비싼 거예요. 저한테 사례비 많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끼 잡수시는 이게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한 끼 잡수신 게 500불짜리 잡수고 가시는 거예요. 없어, 이런 식사가.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거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야. 나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뭐 뚝배기 한 그릇 잡수고 가셔. 그냥 대충 뭐 오늘은 뭐 그냥 적당히 끓여서 줬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한 끼에 적어도 500불짜리는 먹고 가도록 내가 요리했고 준비했고 재료 만들었고 그 정성으로 한 거예요. 그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죽어라고 한 거예요. 죽어라고. 대충 안 하고 죽어라고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또 이렇게 하냐. 이런 소리 해봐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인정해 주더라고. 뭐 그냥 또 목사가 자괴감으로 또 저러나보 다 이러면. 근데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난 대단하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도통하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또 듣고 해서 이거를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번에 하는 이 공부는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약간 첫 부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2주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약 40분에서 45분 정도의 강의가 될 거예요. 한 편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다른 요일에 이것만을 위한 클래스로 모여서 하는 것의 절반도 안 돼. 실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더 엑기스를 더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다 막 칠판 써놓고 막 디테일하게 뭘 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제한적인 엑기스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진짜 요일을 정해서 아예 조금 더 깊이 파는 그러한 사통팔달 성경 공부 클래스를 좀 해도 참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성경 안에는 분명히 시대적, 문화적, 어떤 정치적,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역사 그 자체를 기록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성경의 역사성에 있는 건 단순히 성경의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백그라운드로서, 배경으로서, 컨텍스트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경의 역사는 크게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로 당연히 나누어지겠죠. 신약의 역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짧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역사는 불과 100년 안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굉장히 방대하죠. 기간이. 그렇죠? 왜냐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BC 한 400년까지니까 뭐 창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떤 무슨 창조과학자들은 뭐 만년이다 이러지만은 근데 너무나 그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중요한 거는 사통팔달되기가 어렵다. 성경은. 왜냐하면 신약의 역사는 심플하니까 괜찮은데 구약의 역사가 이 내용 자체가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 사통팔달 성경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통팔달을 위한 고속도로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역사를 8개의 시대로 그 흐름을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구원사의 8개로서의 흐름으로 정리해 버리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약의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뚫려야 나머지가 정리가 거기에서 이제 가로로 세로로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다음 도로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개의, 물론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조금 더 넣는 사람도 있고 덜 넣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는 8개로 정리하겠다. 왜냐면 이제 제가 12번의 강의로 이것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8개의 시대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딱 나눈다라고 할 때 출발역이 어디냐면 출발역이 창조역인 거예요. 창조역. 창조역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창조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달려가다가 그 다음 역이 나오는데 그게 족장역이에요. 족장. 창조역, 족장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창조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연결되어져 들어간다. 그럼 족장 시대에서 그 다음 역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출애굽 광야역이에요. 더 줄이면 출광역. 출애굽 광야역. 여러분들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야기 나오고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족장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이야기.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애굽에 가 있잖아요. 노예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의 그 다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구원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력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세 개 역이 나왔어요. 다 리피트 합니다. 첫 번째 역은 무슨 역? 출발점? 창조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시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창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 족장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지는 국가시대로 열리는 출애굽 광야시대. 자, 출애굽 광야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복해 들어가면서 정복과 함께 맞이하는 시대는 뭐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연결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시대, 그러면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그래서 정복 사사시대다. 그거를 하나로 저는 묶었어요. 정복 사사시대다. 정사역, 출광역, 족장역, 정사역, 정복 사사시대.
정복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 사사 시대를 마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이제 오게 돼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왕정 시대가 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나누어져요? 솔로몬까지의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돼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누어서 봅니다. 왕국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와 통일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둘로 나눕니다. 먼저 단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따라서 단왕력, 분왕력. 이제 정사역을 지나고 나면은 단일 왕 시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된다. 그럼 분열 왕국 시대의 맨 끝에 가게 되면 뭐가 돼요? 분열 왕국 시대의 끝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망해서. 그래서 포로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는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포로역.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이어져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이어지겠는데, 다시 해방되어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 시대. 물론 포로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70년의 역사지만, 그것을 하나로 떼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포로 시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포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8가지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쯤 오면 이제 외우기가 어려워지죠. 와, 이제 8개나 되네. 한 3개까지는 외울만 했는데. 자, 처음에 출발력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냥 가만히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스토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첫 번째 폈다. 뭐가 나왔어요? 창조가 나왔어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주인공 누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굽에서부터의 출애굽 광야시대가 해야지. 그렇죠? 출애굽 광야시대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고, 거기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정복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줘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의 단일 왕국 시대가 있어요. 솔로몬이 뻘짓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뻘짓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셔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긴 몇백 년의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신 포로 귀환 시대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 광야.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과 가나안 땅에서의 초기 정착 사사시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한 시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자, 이 8가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성경의 스토리의 흐름을 보면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그렇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들이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흘러가는, 맞아.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처음에 창조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족장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살고,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신명기까지 가면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정복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호수아 끝남과 함께 사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사사가 끝나면서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뭐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끝까지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두 나라, 남왕국도 북왕국도 먼저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포로로 귀환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말라기까지 끝난다. 자, 이게 첫 번째 고속도로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늘 기본으로 이거는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냐?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를 딱 하면 이거는 바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까는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구원사의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거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벌써 스토리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8가지. 첫 번째 고속도로. 두 번째 고속도로. 두 번째 고속도로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책들을 이 시대별로 이렇게 8가지의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 시대별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연결하는 작업. 이제 구약의 책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갑시다. 구약의 시대가 8개로 정리가 됐죠? 말라기까지. 그럼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시대로 시작되는 데까지 보통 우리가 몇 년 공백기가 있다 그래요? 400년. 말라기가 BC 40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일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혀 내용을 몰라버리면 붕 떠버려요. 갑자기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스토리가 신약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신약 시대는 사실 뭐 100년밖에 안 되니까 뭐 시대로 나누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이 그룹으로 이렇게 뭐 주제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죠. 보통 신약은.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냥 신약을 세 가지로 해서 그리스도의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신약을 3개의 시대로 나누고요. 신구약 중간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8개
구약의 고속도로 그 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역, 침묵역이죠. 침묵역을 넘어서 그리스도역, 그 다음에 사사역, 그 다음에 초대교회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12개의 스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속도로는 이제 책을 정리해 넣어야 돼요. 구약이 몇 권이죠? 7권인가요? 39권이죠? 3927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의 권수 그러면 3927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이다. 그래서 66권이다. 39권이에요, 구약이. 그럼 구약을 크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요. 구약을 39권을.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분명하고 그 안에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그러한 책들을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39권 중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17권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쯤에 구약의 가운데쯤 신구약 성경의 여러분들 가운데쯤에 보면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시가서 아니면 지혜서라고도 하고요. 시가서, 지혜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5권이 있어요. 5권. 뭐죠? 시가서, 지혜서 5권. 욥기부터 시작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까보다 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네. 이 5가지가 시가서, 지혜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또 이게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뭐냐? 선지서라고 돼. 나머지 그룹은 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나눌 때에 역사서 17개, 시가서 5개, 선지서 17개. 고맙게도 17, 17이 양쪽에 있어져서 외우기가 쉬워요. 역사서 17개, 시가서 5개, 선지서가 주로 뒤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17개. 그래서 39권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역들이 쭉 있는데, 창조시대부터 해서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자, 거기에 이제 이 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창세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예요? 포로귀환시대인가? 네? 하도 죽음이가 없어서 말들을 안 하시네. 창세기는 어느 시대라고요? 네, 창조시대. 맨 앞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책이잖아요. 창조시대. 자, 그럼 창세기에는 무슨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창세기에는 여기 2개가 나온다. 이 말, 2개가. 그렇죠? 처음에 창조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족장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나오죠. 족장 시대.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에 해당이 되는 책이구나. 그렇죠? 거기는 쉽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어디에 속하는 책이에요? 이름이 써있잖아. 출애굽이라고. 이거 참말로 폭폭하네.
출애굽 광야 시대, 그쵸?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지, 출애굽기. 출애굽기. 자, 민수기는,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사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시대적인 배경은 가지고 있죠. 시대적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렇죠? 시내산에서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니까 역사성이 있는 거죠.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있는 책이죠. 레위기가 무슨 뭐 포로 시대에 준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우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예, 민수기는 부제가 인도 윌더네스예요. 광야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신명기도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설교이기 때문에. 다만 시대적인 컨텍스트, 백그라운드는 있죠. 언제 누가 한 설교예요? 예,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날 무렵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인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것까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면 뭐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정복해가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그럼 정복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무슨 책에 나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잘 모르면 그냥 이 성경 앞부분에 목록표 좀 보고 이 얘기 좀 해줘봐봐. 좀 멍하니 있지 말고. 사사기. 사사기라는 건 말 그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바로 정복 사사 시대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의 책이구나.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 룻기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사사 시대의 저 후반 끝부분 말렵, 그렇죠? 사사 시대 말기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기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증조모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그냥 시대적인 배경이 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사사시대의 말렵 부분이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됐구나라고 룻 스토리 하면 우리는 바로 어디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사의 그 시점이구나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시대를 8개, 12개로 시대를 분류하는 거고, 두 번째 고속도로는 각 시대별로 성경의 각 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연결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이 두 가지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야 성경을 사통팔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다, 나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별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룻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상이 나오고 사무엘 하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무엇에 대한 시대예요?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다음 사울 왕에 문제가 생겨서 다윗 왕을 세우고 하는 것까지가 사무엘 상하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렇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별로 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연결을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 버리는 거예요.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보충 자료 역사책으로서 역대상하를 함께 놓고 봐야 돼요. 같은 시대에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왕기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열왕기상에서부터 열왕기상 18장부터인가요? 이렇게 바로 이제 17장부터인가요?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의 분열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5권. 그럼 역사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책들인가라고 할 때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욥기는 사실 시대를 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는 시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내용이 없어요. 욥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욥기를 어느 시대에 두어야 할지 이게 좀 퀘스천이고, 사실 어느 시대에 두더라도, 아무 시대에나 두더라도 욥기의 내용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나 보통 뭐 고전적인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냥 족장 시대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의 족장으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쪽의 시대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리해 놓으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다 뭐예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많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사무엘 상하에 해당되거나 열왕기 상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시가서가 들어가는 자리들이죠. 그 다음에 17권의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7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을 시대가 어디인 것 같아요? 이 8개의 역이 있는데, 아까 8개의 역을 쫙 펼쳤잖아요. 그 중에 주로 그냥 쏟아져 나온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온 역이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분열 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시대에는 그만큼 혼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분열 왕국 시대와 그 분열 왕국 시대 끝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는다 그러면 거의 다 분열왕국 시대나 아니면 이제 망하기 직전,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의 시대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역사적 배경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5명의 선지서는 그럼 어느 시대에 해당되느냐? 5명의 선지서는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주로 누굽니까? 다니엘. 참 다니엘은 당연히 포로 시대 사람이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서, 다니엘 선지서,
그럼 포로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우리가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스가랴, 하박국 들어보셨죠? 성전을 가지고 이제 중단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활동하는 스가랴, 하박국.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책인 말라기 선지서. 이렇게 5권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속하고 나머지 12권은 다 분열왕국 시대에 속하는 선지서들이다. 요게 정리가, 교통 정리가 딱 되면 그러면 이제 이 2번째 고속도로까지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느 책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이거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메시지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한결 수월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탁 자리매김이 탁탁 연결이 되죠.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이렇게 꿰어 맞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역시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답답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멈춰지게 되네. 요걸 조금 빨리 나는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분이면 지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요게 한 30분 걸리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또 하고 이 2개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시대 8개, 구약의 8개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신약의 세계 시대. 우선 구약부터 8개. 그 다음에 구약의 39권이 17개의 역사책과 17개의 선지책과 선지서와 5개의 시가서, 지혜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로 해당이 되는 책들인지 자, 요 2번째 고속도로까지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시고 또 이 텔레비전 유튜브로 또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잘 또 복습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